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관은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직선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물론 나선형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리 말씀하셨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기독교 역사관, 다른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순환사관, 윤회라 그러지요. 윤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순환 역사관 그렇게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기가 전생에 말이었다 그래요. 말. 주인을 충성스럽게 태워 다녔더니 사람으로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는 성녀가 되었대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빙글빙글 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아주 조심성 있게 연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가 확실하냐 하면 심판도 확실합니다. 말라기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을 태양, 공의로운 해, 태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계속 내리쬐면 풀이 바싹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부스부스 부득부득 그러다가 불이 붙습니다. 자연 발화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온 들판이 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리고는 지푸라기 같다.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태양과 같은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태워버린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2절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태양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습니다. 그 주님이 어려운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치유사역자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어떤 특정인이 소위 말하는 기도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서 광선이 나간대요. 그래서 손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손을 대거나 때리거나 이게 치유가 된다 그럽니다. 그게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healing in his wing, 치료하는 날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선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날개, wings, 치료하는 날개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도 카나프, 날개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요거는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그 광선이라는데 1번 해놨죠. 성경에 1번 제일 밑에 날개 했죠. 날개, 치료하는 날개 그런 뜻입니다. 그 날개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그렇다면 독수리 날개 인도 그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보호입니다. 날개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었다. 그 날개라는 말은 보호라는 겁니다. 보호. 또 하나는 이 날개라는 의미에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이후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옛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바짝 긴장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고, 그래서 말라기서의 거짓 가증한 일 11조에 대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다시 죄악에 빠진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날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되겠다. 그 약속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날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요 의인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 유럽 사람들이 그 일광욕을 즐깁니다. 왜 그런가? 365일 중에 해가 떠오르는 날이 2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그것만 집 밖에 나와서 일광욕합니다. 자기 몸을 햇빛 가운데서 거울러서. 그래서 치유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은
햇빛에 그린 얼굴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름 지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햇빛을 적절히 해서 구릿빛 되지 않습니까? 햇빛에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얼굴이 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탔지? 좋은 얼굴이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치유화됐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여름에도 태양을 통해서 곡식을 익게 하시고 또 건강도 유탱하게 해주셨다.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모든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취업도 불투명하고 결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지요. 한국의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이 통계인데 평균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나이는 49.5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모호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시겠다.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개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선교지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이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편 9절에 얘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머리가 깨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였습니까? 그냥 이래 안 깨진 척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누가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주신다. 그 약속이 말라기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은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에서 6절이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내용 핵심이 이렇습니다. 4절의 내용은 기억해라는 겁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신명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억해라입니다. 기억해라. 이미 받은 말씀 기억하고 실천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들었던 말씀이 위급시 때가 되어 기억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그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가장 공통점이 많습니다. 외모, 옷, 약대 털옷, 허리에 가죽띠, 외모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하는 사역이 회개의 사역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후계자에게 믿음을 넘겨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선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 말은 세례 요한을 그런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겠습니까? 6절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부모와 자녀가 화해되게 한다. 부모 자녀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 세례 요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을 닦았다. 그런 말입니다. 길을 닦았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일을 평탄케 하는 일이다. 높은 길은 깎아내리고 움푹 파진 길은 메우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 닦는 일이다. 선교가 그린 일입니다. 길 닦는 일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6절 말씀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 땅을 쳐서 저주가 되게 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그 말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말라기서의 혹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다. 그때 엘리야를 보낸다. 즉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면, 화해가 되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일, 이 복음이 이 땅에 외쳐지는 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성을 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격을 막겠다는 거지요. 공격을 막겠다. 성 쌓은 도시들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 보면 길 닦는 일을 합니다. 누가?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자꾸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듭니다. 결국 로마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닦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길 닦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접촉하게 만듭니다. 모범이 보입니다. 길 닦는 일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는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불신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길 닦는 일을 보여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길 닦는 역할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지요.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길 닦는 역할을 하는 일, 바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되었을 70년, 80년대에 여름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뭐 했습니까? 농촌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교회 없는 데 가서 전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불러서 성경학교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농촌도 없어졌고 그런 일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길 닦는 사명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8월 14일부터 수련회 준비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길 닦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영성 받고 우리가 잘 되자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길 닦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순수하고 교회 섬기는 마음도 뜨겁고 또 열심히 있고 모이는 일에 정말 잘합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불신 이웃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든지 만나를 내리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든지 복음 전파의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복음에 앞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다.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자인데 저주받아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나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